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 훈련도 받고 1:1 훈련도 하고 또 새가족 훈련도 받고 이런 훈련이 필요했다기보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두셔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길르앗 디셉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풍부한 사람이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엘리야 그러면 빼짝 말라가지고 정말 볼품도 없고 이런 사람으로 소개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는 책들이나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덩치가 일단 이만합니다.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뭔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훈련은 그의 힘과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기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까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실력과 능력을 다 내려놓는 것이 엘리야에게 진짜 필요했던 훈련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재능도 필요하고 달란트도 필요하고 가진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능이 없는 것보다 재능이 있고 실력이 없는 것보다 실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실력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오직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훈련을 통해서 지난 1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전하고 하나님의 임하신 말씀은 이런 것이다. 그도 불타는 열정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날이 지나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꽁꽁 가두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들을 그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현장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의 자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엘리야야 이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사명과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명과 소명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목사로만 불러야만, 꼭 선교사로 불러야만, 꼭 장로나 혹은 권사로만 불러야만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요, 소명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자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 나는 이왕이면 빌 게이츠나 아니면 이런 억만장자한테 자리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후회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리도 부르신 자리요, 소명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목사나 사역자나 선교사나 이렇게 신학교를 오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재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가진 것도 필요하고 달란트가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소명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과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일을 꼭 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지, 그리고 왜 이 사명과 소명이 중요한지, 이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소명이 없이는 아합의 길을 걷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모든 자리가 사명과 소명의 자리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로 불러야만 사명자고, 선교사로 불러야만 사명자고, 혹은 평신도들 중에서도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직분을 줘야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다, 이렇게 잘못되어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이것이 사명과 소명입니까? 예,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애를 기르는 것도, 방 청소를 하는 것도 사명과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가서 펴빠지게 나는 돈을 버는데 집에서 아내들은 노는 것 같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일을 하고 제가 어쨌든 집안일을 가끔 돌보고, 이 월급을 한 4,000불 내지 5,000불은 기본 수당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뼈 빠지게 나가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자리, 우리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감당해야 할 몫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자리다. 우리는 이렇게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목사로, 어떤 이들은 또 찬양 인도자로,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부엌에서 식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마다 우리가 사명과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아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났으니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3년 동안 물이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이슬이 없는 이러한 척박한 환경이 되어지니 이제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시작되어지고 사마리아 땅에 고통이 시작되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제는 가축과 또 모든 생명이 삶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근이 심해지고 어려움과 고난이 심해지고 있었던 그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3절에 기록된 대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다? 뭔가 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그래도 뭔가 깨달은 게 있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과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래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불렀을 때 그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며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물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아합은 새로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그는 왕이었는데 오늘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요,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과 소명감을 깨닫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지 형제님, 김정은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자신들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어쨌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다 동원해서도 사람들을 살리고 백성을 먼저 먹여 살리는 것이 그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고작 한다는 일이 자신의 가축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먹을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의 자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 없이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끌려 죽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월요일, 그래 나 죽여라 죽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는 거지. 정말 사명과 소명이 없는 사람은 월요일이 정말 지옥과 같은 날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직장에서 내가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라면 월요일이 얼마나 기다리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겠다, 주일날 예배도 드렸겠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직장에 나아가서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다려지는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이래서 목사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전혀 이해를 안 해주니까 목사님 가서 한번 우리 사장 만나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목사님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도 사명과 소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이 왕이 나쁜 왕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나름대로 나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옳고 그름, 나쁘고 좋은 것 상대적이고, 어떤 이에게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또 좋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정말 좋은 성도가 되보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좋고 나쁜 것을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정말 나쁜 것은 나쁜 것에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보니까 이 왕은 나쁜 왕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부유해지면 괜찮고, 내 재산, 내 가축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는 모든 것이 좋은,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은 왕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왕이요, 하나님 앞에 나쁜 왕이기도 했지만, 이 왕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인 이 왕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오직 나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목적과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 왜 앉히셨는지,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가 왕이 되어진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조금 더 다른 인생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두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꼭 선교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와 이 사람들과 이 환경과 이 시대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남자를 만난 것도 사명과 소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했지. 여러분들이 그 아내를 만난 것도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녀들을 주신 것도 우리가 잘 길러야 할 사명과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사명과 소명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이 더 불타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사모님.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사명과 소명의 자리가 더 불타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또 살펴보니까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과 소명을 깨닫지 못했더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을 합니다. 암흑한 시대,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 통치하는 시대, 그 밑에서 과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도 아합의 이 나쁜 이 정치적인 상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밑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물론 저는 이렇게 어둡고 고난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도 3명의 왕을 차례차례 섬겨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둡고 세상이 더 각박하고 세상이 더 정말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바댜도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자 이 이세벨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오바댜는 그 선지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100명을 숨겨가지고 50명씩 자신의 굴에 숨겨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는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지자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니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니 목사님 왜 오셨어요? 오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냥 꼴 보기 싫어도 그냥 환영해주는 척이라도 해줘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오바댜는 엘리야 앞에서 한탄의 소리를 시작합니다. 주의 종 당신 엘리야가 아닙니까?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오바댜는 이 엘리야 선지자 앞에 자신의 죽게 되었음을 토로합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의 원수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아합과 이세벨이 현상금을 걸어놓고 엘리야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당신을 찾아 여기도 헤매고 저기도 헤매고 온갖 곳을 다 헤맸지만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숨겨준 적도 없고 엘리야와 내통한 적도 없고 우리는 당신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왕과 함께 약조를 했는데 이제 나타나서 나더러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 그래서 오바댜는 자신의 이 환경과 상황 속에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두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두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싫고 두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어쩌면 이 이세벨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건을 통해서 100명을 숨겨두었다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그는 50명씩 100명을 숨겨주며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다 주며 물을 갖다 주며 어쩌면 3년 동안 그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어지니 그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고 사명과 소명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이 두려움과 고난의 현장에 그의 삶의 자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보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자리에 있으라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안 하고 기도와 말씀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3년 동안 그가 뭘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람들을 먹이고 열심히 그들을 숨겨주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소명의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과연 정말 이것이 사명과 소명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사명과 소명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도 그 담임 목사의 자리가 사명과 소명의 자리가 아닌 사람이 많더라고요. 단지 거쳐가는 자리, 좀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한 그러한 커리어를 쌓는 자리, 좀 더 환경이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그러한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사역의 담임 목사라면 그것이 사명과 소명의 자리입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사명과 소명의 자리가 아닐 때 우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말 사명자인가 소명자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좀 유심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려도 모든 사람이 그것은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 길은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라고 해도 그 일을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과 소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목사님이 또 기도했듯이 선교사님들, 저는 그들이 바보라서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요, 어려움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요, 그리고 자녀들이 힘들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리이지만 그들은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에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말려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와 소명의 자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소명자와 사명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도 틀림없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명과 소명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저와 사명의 자리와 소명의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자만이 바로 이 엘리야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 오바댜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말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명문대학을 나와서 이 돈을 잘 버는 이 직업을 왜 때려치고 그 길을 가겠느냐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신학교 오면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는요, 제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아니 다 망해서 왔어.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이것도 망해서.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심을 따라 그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가 서기만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에 현상금을 걸어놓고 아합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과 소명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는 그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년 동안 꽁꽁 그의 삶을 가두어 두고 그의 순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삶의 첫 자리가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신학교에 오신 모든 우리 신학생들도 사실은 사명과 소명을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시뻘게 뜨시고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침례교단은 교회가 목사 한 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가 아니다, 소명자가 아니다, 그러면 사명과 소명이 확인될 때까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 이것이 바로 사명자와 소명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니 다 죽으라고 주님이 부르셨다고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이 교회 목회는 누가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냥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되죠.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는 사명자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과 함께 죽음의 동일한 마음과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보내야 하는 이러한 사명과 소명자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2월 22일 날 멕시코를 갈 겁니다. 갈 때마다 가슴이 뛰죠. 갈 때마다.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건 선교사님들의 몫이고 나는 그저 열심히 후원이나 하자. 왜냐하면 그만큼 사명과 소명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소명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이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도 히브리 사람이요, 자신도 근본을 따져보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보니 불타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핍박받는 민족을 해방해 보겠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불타는 열정과 자신의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면에 나서게 되니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받는 이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모든 실력이 빠지고 자신의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도 빠지고 한 사막의 촌부로 쓸쓸하게 말년을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분명히 옛날 같으면 저 나무 하나 타지는데 1시간이면 다 끝나버리고, 아니 길어봐야 2시간이면 끝나버리고, 아니 길어봐야 아무리 길어도 3시간이면 다 타서 없어질 가시나무가 한나절이 지나 반나절이 지나 하루가 다 지나도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고 또 불타고 오히려 불타오르는 것을 모세가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신의 불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과 소명이 아니기에 그 자리는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꺼지지 않는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 타도 꺼지지 않는, 타도 꺼지지 않는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는 옆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오히려 모세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명자, 소명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비전 때문에, 목사들의 사역자들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그 사명과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자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배척했던 이 모세의 사명과 소명에 이제 200만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연기를 피우고 누군가에게 정말 고난의 자리,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제공했던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의 자리와 소명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신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하나님을 가장 핍박하며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의 열정을 가지고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과 소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부르시자 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과 소명은 정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소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감당해야 할 공동의 사명과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열정과 열심이 있는 한 사람의 부르심과 한 사람의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공감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정이 있는 한두 사람의 열심과 열정으로 이끌려가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것이 전 세대와 온 세대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